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특별히 이번 주간을 보내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괜히 좀 분주하고 정신이 없었던 것 같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도 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왜 그런고 하니 이번 주에 치러진 그 대선, 미국의 대선과 또 그 개표 결과를 보면서 참 그 박빙의 그 승부를 보면서 마음 졸이고 누가 과연 이 미국을 이끌어 나갈 대통령이 될 것인가 기대 반 또 걱정 반으로 그렇게 그 마음을 모아 그 개표 방송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결과가 확정되어지지 않아서 좀 불안하고 또 혼란스럽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이 대선 결과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마무리되고 정리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저희에게 또 한 번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인 것이 있었는데 지난 그 주말에 있었죠. 금, 토, 주일 무엇이었을까요? 선교적 컨퍼런스. 벌써 잊으신 것은 아니시겠죠? 이 선교적 컨퍼런스를 통해서 저희는 저희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과 또 추구해야 될 사역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교회의 본질, 우리가 잊고 있었던 교회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지난 그 선교적 컨퍼런스 창립 기념 부흥회와 선교적 컨퍼런스를 통해서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그 리캡하는 또 리마인드하는 그런 시간을 한 번 더 가져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본질이 어떤 것이었는가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와 그 성도님들은 초대교회, 뉴저지 초대교회라는 이름 아래 예배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으로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영상으로 모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교회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분명 우리는 뉴저지 초대교회라는 이름 아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단지 그 얼굴을 보면서 안부를 확인하거나 또 평안을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아니죠. 우리가 모인 그 분명한 목적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제가 다시금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는데 과연 이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성경은 이 교회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건물이나 시스템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공간이시고 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어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면요, 구약 시대에도 교회가 있었고 예배가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 특별히 그 광야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에 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성막에서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으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 40년간의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삶을 영위하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들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신약에 오면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마음과 삶 속에 거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믿는 자들이 모여서 이룬 장소, 이룬 공간, 이것이 교회인데 하나님은 이 교회에 거하고 계시며 또 교회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그들을 축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저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을 건축자의 버린 모퉁이 돌이 되었다, 코너스톤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건축자의 버린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자신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과 23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 이 코너스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건물의 기초에 박혀서 이 벽과 벽을 연결해서 건물을 세워가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춧돌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건물의 주춧돌이 되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건물의 주춧돌이 되어셨다면 그 주춧돌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벽, 그렇죠? 건물의 벽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마 많은 성도님들은 이미 이 답을 알고 계시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렇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무엇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모퉁이돌, 코너스톤으로 인해서 이 벽이 연결이 되어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어지는 건물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진다라고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성도님들은, 택함 받은 성도님들은 이 교회의 벽을 이루어서 코너스톤과 함께, 코너스톤과 연결이 되어서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는 이 벽을 스스로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모퉁이 돌이 되신 그 주춧돌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야지만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과 함께 설 수 있고 또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 몸의 머리를 이루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몸의 지체들은 바로 성도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은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교회를 이루는 존재로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신 이 에베소서 말씀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문을 저희가 함께 읽고 묵상을 하였는데요. 이 기도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이 기도 내용이 아주 조목조목 자세하게 서술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은 겉사람이 아닌 이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 이 겉사람이 참 부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볼품이 없었던 사람이었었고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이 3번이나 자신의 이 겉사람의 연약함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이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던 것, 성도님들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거절한 것을 통해서 이거 겉사람이 강건해지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중요하다고 믿고 계십니까? 혹시나 이렇게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겉사람의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저희가 이 쿼런틴 기간, 이 팬데믹 쿼런틴 기간을 겪으면서 한 가지 좋은 것이 있더라고요. 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이 외모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되는 것 같아요. 뭐 남자분들은 그래서 수염을 이렇게 기르신 분들도 있고요. 뭐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얼굴에 반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겉사람에 신경 안 쓰는 면에 있어서는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이 겉사람보다는 이 내면의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꼭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속사람이 어떻게 하면 강건해질 수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그런 성경 구절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고 계시죠? 자, 여기서 권능이란 것은 파워를 의미합니다. 원어로는 두나미스란 말을 사용하는데 이 폭발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나미스란 말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그런 말이 이제 유래가 되었죠. 이 폭발적인 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면, 임하게 된다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 우리가 권능을 받고 강건해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시는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 능력은 어떤 것일까요? 이 많은 분들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통역, 그리고 영분별 등을 하는 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만을 생각하는 그런 액션들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권능이, 그런 능력이 성령님께서 임하였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을 사모하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 나타나는데, 높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그 겉에 보이는 능력들을 소유한 그런 분들은 좀 이렇게 그 교만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사실은 그 능력이 자기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 능력이 자기의 것이냐 그것을 그 어뷰즈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 성령님의 능력, 권능은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능력들이 아닙니다. 진정한 능력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성숙해지는 것이 진정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고 권능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또 사랑하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기술되어져 있는 것 우리가 알고 계시죠. 그래도 한번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 우리가 사모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를 좀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풍성하게 맺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는 분들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요, 어떤 우리의 힘과 노력과 지혜로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것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그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그런 열매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인격의 열매이고 또 우리의 성품의 열매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그 인격과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계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성령의 열매는 이 신적인 성품과 신적인 인격을 보여주는 그런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이런 신적인 그 인격과 성품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도 맺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성품과 인격을 우리 이 내면 안에도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배웠는데 이것을 공유적인 성품, 공유적인 인격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가 소유하고 같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성품과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그런 인격과 성품은 완벽하신 것입니다.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 같이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쉐어해 주셔서 허락해 주셔서 쉐어한 그런 인품과 성격은 완전하지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죄로 인해서 사실은 이러한 신적인 성품들이 우리 삶 속에서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너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모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교회 안에서 잘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잘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이 외적인 어떤 그런 성령의 능력들, 그런 외적인 어떤 변화된 모습들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외유내강이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적으로는 부드럽고 내적으로 강한 것이 진짜 강한 것이라는 그런 의미이죠. 바로 성령의 능력이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외적으로는 정말 부드러워서 온유해서 사람들을 품고 섬겨주고 또 먼저 사랑해주는 그런 모습. 그러나 내적으로는 정말 우리가 담대하고 강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고 또 사단의 세력들을 대적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좀 생뚱맞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예, 아멘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자리에 계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믿음으로 우리 삶 속에 영접하였고, 또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또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히 달라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별되는 것이고, 이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한다는 것 성도님들 알고 계시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거룩한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게 되면 이 구별되는 삶을 사는 분들이 그다지 많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와 같은 이 목회자들도 때로는 이 구별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던 어떤 사랑과 또 겸손과 섬김과 이 오래 참음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 이런 것을 미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교회 와서는 왁작지껄 시끄럽게 이렇게 떠들고 뭐를 주장하고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고 하는데, 세상으로 나가서는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내 자아가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아가 내 인생의 중심에 앉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밥을 주지 못하고 젖으로 먹였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육신에 속한 자들은 그 안에 여전히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모습이 어떤 것 같습니까? 아직도 혹시 내가 육신에 속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정말 내가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여전히 나는, 또 저는, 우리는 이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분명히 죄라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것을 깨달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정말 육신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늘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고요, 늘 시기와 분쟁과 불평과 불만이 그 삶 속에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10년을 교회 다녀고 20년을 교회 다녀도 여전히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교회 뜰만 밟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만일 아직도 내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아가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서 내 인생의 왕자를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컨트롤해 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이 기도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인간의 부족한 어떤 경험과 또 얕은 지혜로 이해하고 실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성화라는 것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또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참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사랑하며 또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어가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이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인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또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성화의 삶을 당연히 사모해야 되고 당연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께 혼났던 이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 첫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 높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의 너비는 무엇일까요? 이 사랑의 너비는 사랑의 대상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랑하셨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너비를 가진 사랑입니다. 사랑의 길이는 무엇일까요? 사랑의 길이는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영생이 바로 그것이죠. 영생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잠시 사랑하다가 마음이 식어지면 돌아서는 그런 사랑입니다. 또한 자기의 이익과 결부돼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사랑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멀리하고 배신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그 부모님의 사랑도 사실은 영원하지 않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야말로 변함없는, 영원하는, 실패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랑의 높이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늘의 높고 높은 그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어서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의 사랑이야말로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높은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가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어디에서부터요? 하늘의 보좌에서부터 내려오셔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 사랑보다 더 높은 사랑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의 깊이는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깊어서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예수님의 사랑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너무 깊어서 그 뿌리를 뽑아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너무나 깊고 그 사랑의 뿌리가 너무나 단단하여서 그 사랑을 뽑아낼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뿌리가 우리에게 한번 박히면 우리로부터 그 사랑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기만 한다면 이 세상에서의 실패와 좌절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렇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빼앗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의 너비와 또 깊이와 높이와 또 길이를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경험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넷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그렇죠?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고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19절 하반부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바울은 그 예수님의 나오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사용하는 안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지적으로 어떤 대상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이 부부가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되어 서로를 경험하고 또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리고 우리를 신부로 비유하여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예수님과 결혼하여 부부가 되어서 하나가 된다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가 된 관계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이해하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케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은, 이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것은요, 이 충만이란 단어를 이해하게 되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충만이란 단어는 어떤 것이 꽉 차고 넘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꽉 차고 그것이 넘쳐서 흘러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우리 안에 꽉 차고 넘쳐서 그것이 흘러 넘쳐서, 그렇죠, 오버플로잉해서 그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충만함이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충만한 삶은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하나님의 충만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지금 드리고 계십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기도는요, 에베소 교회뿐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이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잃어가고 그 본질을 잃어가는 상황 속에서 꼭 필요한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바울이 기도했던 이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죠. 그 교회를 세운 목적은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기 위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세상의 소망이고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하셨고, 그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랑을 변화시키시고,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민족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희는 이 자리에 교회라는 이름 아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기도했던 그 기도문,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정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속사람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하고요,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의 너비와 또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서 넘쳐나고, 그 사랑이 충만해져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이 세상에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로, 또 성도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선교적인 교회, 우리가 앞으로 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선교적인 교회를 이루어 갈 것인데, 이것은 바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기도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이 가르쳐줬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